원합니다.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2절을 읽고요,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의 그 소식이 들려오지만 미국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들려오는 그 소식,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강력한 이 회오리 바람, 이 토네이도가 덮치고 많은 피해를 끼쳤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도 미국 그 중남부 텍사스, 그 오클라호마, 아칸소주 여기를 강타해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요, 또 많은 물질적인 피해가 났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2살, 5살 된 아주 어린 아동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마을에 살던 생존자겠죠,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 닿으면서도 아프면서 뭔가 좀 이렇게 메시지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엄청난 이런 상황들, 이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위기의 상황,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는 참 그런 상황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좀 없었으면,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 상황이 있겠죠.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위기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묵고 지속되었던 그런 상황, 그런 위기 상황이 오늘도 끊이지 않고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독특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단어는 이 2글자로 된 한 단어이지만 이 속에는요 2가지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위할 때 위는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는 무엇입니까? 기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전체가 이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그 배경과 그 상황을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의 상황인데, 저는 이런 위기의 이 상황이 기회로 바뀌어지고 기회로 창출되어지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위기를 이 기회로 창출한 사람, 전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커다란 이 풍랑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침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진 이 항해를 한 사람, 그리고 힘차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사람,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지금 처한 이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환경적으로 감옥에 있죠. 그리고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로마까지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도와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끝까지 비난하고 힐난하고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뭐 다른 거 다 치더라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대학교 때 한번 그 경찰서 유치장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거기 이제 전도하러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조금 허용이 되었던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 경찰서 유치장이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그 조그만 방에 무려 굉장히 5, 6명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는데, 야, 저기 어떻게 다리 뻗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정도 너무 답답하고 힘든 어떤 그런 모습, 제 기억에 그렇게 남습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런 구속되어 있는 거니까, 억압받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답답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언제 끝날지, 그 기약이 있으면 그래도 그 순간 이기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약, 그 끝을 알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과 그 기약을 알 수 없으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은 이 당시 로마 시대 그 황제가 네로 아닙니까? 악명 높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자, 바울은 낙심되고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한 가지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스쳐 지나가는데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게 굉장히 많이 유행되던 그런 단어고, 지금도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1962년 그 미국의 그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했던 그런 이 단어인데,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식의 틀, 그리고 이 사고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런 논리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어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냥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앞에 하나를 더 붙여서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시각의 전환이요, 관점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A.W. 이 타겟이 이 지은 이 단편 소설, 이 창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소개합니다. 작은 병실에 이 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한 명은 폐암 말기 환자고 또 한 명은 허리 디스크 수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폐암 말기 환자는 병세로는 더 절망적인데요. 근데 이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환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디스크 환자가 이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이 폐암 환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창밖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폐암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 보트도 보이고 백조도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렇죠? 잔디밭에서 뒹굴고 그리고 얘기하고 또 거리를 뛰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요, 분노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폐암 환자의 그 얼굴에 그 늘 기쁨이 있는 그 까닭이 뭐냐면 그가 창문 옆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광경을 저 사람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환자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폐암 환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 환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도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창밖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회색 가로막힌 담벼락만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딱 보면서 그때서야 이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그 폐암 환자의 그 기쁨은 상황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낙심하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르되, 어떻게 다르냐면 그 속에서 우리도 정말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그랬죠. 1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내가 당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일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런데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어떻게 되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전이 되었다. 진전이라는 말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진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프로코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더 이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왔다. 더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을 다 잊을 만큼, 보이지 않을 만큼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 시위대에게 나타났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이 로마 시위대 경호대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갇힘을 통해서 그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을 대할 수 있었고 그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갇힘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나의 매움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내가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의도이긴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든지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더 잘된 것이다, 또 복음이 확장되니까 그는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더 나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갇힌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나를 가두어 놓은 이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요, 상황이 좋아서 기뻐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기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바울 안에 있었던 이런 아름다운 이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이 사고의 이 전환, 인식의 전환,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이 시각이 그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두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시선을 바꾸기를 사모하십시오. 다르게 얘기하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먼저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다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많은 이 기도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다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주시면 좋을 텐데 이 마음, 이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 시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풍족하고 넉넉해도요, 이 마음과 이 시각이 삐뚤어지면, 왜곡되어지면 그 좋은 상황도 좋은 것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더 많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황은 좋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좋지 않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부터 바꿔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바꿔주신다,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가끔 어떤 곳에 가면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있는 그런 모습, 그런 풍경을 여러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가 가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 높이, 굉장히 높이 솟아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늘고 기니까
바람이 거친 바람이 불면 그 대나무가 쉽게 어떻게 돼야 되죠? 부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대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거기에 대나무 중간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마디는 만져보면 매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칠어요. 근데 그 거칠고 울퉁불퉁한 그 중간중간에 그 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나무는 더 높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친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런 순간이 어렵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멈춤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그런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더 견고하게, 더 높이, 더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폴린 고사님 이제 오늘 3개월 만에 처음 오셨는데 우리 너무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님에게도 보시면 지금 그 3개월, 지금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죠? 거칠고 힘든 그런 시간.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고난이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 이 시각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를 키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키워보시지는 않았더라도 돼지의 특징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돼지가 많이 먹죠? 소리는 어떻게 냅니까? 꿀꿀거리고. 근데 여러분, 그런 돼지의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돼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대요. 다르게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돼지의 목, 뼈 구조상 이게 고개를 들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대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원래 영적으로 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돼지야 뭐 뼈 구조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뭐 보지 못한,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들 수 있는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본다면 꿀꿀거리는 그런 인생밖에 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땅은 비옥하다. 그리고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이 비옥하지만 문제는 그 땅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너무 강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지고 말 것이다.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 사람들 크고 강한 건 맞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것을 보고 왔나요? 서로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 일들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보고가 다르죠? 여러분, 저는 해석이 달랐다고 믿습니다. 그 상황을 보는 시각, 눈이 달랐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있는 그 현실, 그 상황만 바라본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도 보았지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했겠어요?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해 주겠다, 힘주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의 어떤 그 이성적인 걸 가지고 계산하고 자판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계산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나이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나이라는 그 한계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약한 가운데 있어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나라는 존재가 지금 뭐 1밖에 되지 않아, 너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이 아니라 숫자로 따지면 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무한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1밖에 되지 않아도 곱하기 무한대가 되면 그 인생은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나는 10,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옆에 없다면, 곱하기 0이 된다면, 나는 100, 1000이 되어도 곱하기 0이면 그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0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실력이 어떤지 그것과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내가 그 무한한 능력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서 인생의 승부는 달려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이런 전환에 있는 영적인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조건이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애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삶,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고백 속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존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존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존귀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시각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21절에 놀라운 이 고백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되는데, 선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 특별히 위기의 상황 앞에서, 절망의 상황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답,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지금 바울은 누구랑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물질이니,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붙들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물질이 만약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그 인생은 흔들리고 말 거예요. 그렇죠? 침몰될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만약 명예니, 그러면 그 명예가 만약 없어진다면, 사라진다면 그 인생도 초라하게 추락하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하늘의 능력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사신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삶의 그 깊은 곳에 누가 계시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그 쓴뿌리를 통해서 쓴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뿌리에 만약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뿌리를 통해서 무엇이 올라오겠습니까?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 올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